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전하고자 원하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시간을 원합니다. 조는 자도 있을 것이고 딴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이 여러 가지 무거워서 집중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성경의 그 메시지를 하나님 이 시간 전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임하여 주셔서 들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냈던 편지 그 현장이 왜 그러한 말씀을 보내셔야만 했던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경고케 하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갔다 온 이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 그 사이가 같이 있는 그 백길 하나에 이쪽은 아시아고 이쪽은 유럽인 그러한 나라가 터키이고 이 튀르키예 원래가 이 터키가 튀르키예 공화국인데 이 튀르키예 공화국이 미국 사람들이 부를 때 튀르키예라는 어떤 부분을 자신의 언어로 터키 부르다가 터키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튀르키예에서 그냥 우리가 공식적으로 우리의 이름을 쓰자 해가지고 작년 3월인가요? 올 3월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그래서 튀르키예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튀르키예 공화국이 터키의 공식적인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도 가서 현장에서 듣게 되어졌습니다. 이 튀르키예는 많은 역사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로마가 지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스탄불에서 포스타드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병행하면서 모두가 기독교화 되어졌는데, 나중에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이슬람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되어 지금은 이슬람 국가가 되어진.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다 이슬람, 거의 90%가 이슬람이지만 다 이슬람을 믿는 게 아니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그럼에도 본인이 태생부터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슬람 교화되는 그런 부분이라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권에 있는 것이 그러한 터키 지역인데 이 지역이 1세기에 도미티안 황제가 AD 81년과 96년에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됐죠. 여러분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10대 박해가 나오는데 로마 황제 60명 중에 기독교를 악랄하게 비판하는 황제가 10명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10대 박해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황제가 두 사람을 꼽는데 5대 황제였던 네로 황제, 그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순교를 당하죠. 그리고 11대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고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 유배를 보낸 사람이 바로 이 11대의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바울이 이 밤모섬에 있을 때 기록되어졌습니다. 저 지중해 아래쪽에 보게 되면 밤모섬이 에베소 근처에,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이 주로 사역을 했고 거기서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내지요. 근데 그 밤모섬이 어느 곳이냐면 돌을 채석하는 곳이었대요. 현장에서 보니까 대리석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돌들을 보니까 다 돌들이요 다양해.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했을 때 알 수가 있었죠. 정치범이든 그리고 어떠한 잘못을 했던 사람들 다 그런 채석장에 보내서 다 돌을 캤던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돌 캐는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 노예들이 그리고 정치범들이 가서 돌을 캤는데 엄청난 돌을 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90세의 나이에 유배가 돼서 그렇게 밤모섬에서 돌을 캐는 그 과정에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전체가 다 로마의 지배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받는 도미티안 황제에 있었고 고통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임해서 감동을 주었고 그 감동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로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황제를 신격화했죠. 로마 황제 중 신격화된 황제가 로마 황제 60명 중에 36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로마 황제는 아니지만 황제 친족 중에 황제가 아님에도 신격화된 사람이 27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황제를 추앙할 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보니까 제 역사를 보니까 황제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신격화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자신은 뭐가 돼요? 신의 아들이 되지요. 마치 우리 북한과 똑같은 거예요. 북한이 아버지를 신격화하니까 자신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계보를 이어가는 부분이 어느 나라에서나 똑같이 이어지는, 정말 이렇게 신격화 만드는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 죽으면 신격화를 만드는데 사람이 죽지 않은데도 신격화된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3대 황제였던 우리 잘 알고 있는 갈리큐라 황제와 그리고 5대 황제였던 네로 황제와 그리고 11대 황제의 도미탄 황제가 자신이 살아있는데도 신격화를 한 겁니다. 나는 신이다.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을 때 신격화를 했다면 얼마나 우상들을 세우고 자신의 동상들을 세워서 얼마나 절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가 살아있을 때 아주 극심하게 신격화를 했기 때문에 그때의 이 계시록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황제 숭배를 거부한 유일한 집단인 이 교회가 당한 핍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황제 숭배를 거부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 가운데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그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도전을 두고 세우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물론 예언된 말씀이지만 전쟁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세대주의처럼 뭔가 무서운 이야기 이러한 것이 기록된, 그래서 예전에 그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은 세대주의를 해석해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걸로 해석을 했던데 실질적으로 요즘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 제가 현장에서 보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깨달아지고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도전을 주고 믿음과 신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입니다. 무서운 책이 아니라 위로의 책이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책이고, 무서운 책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한 책이죠. 당시에도 여러분,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 알 겁니다. 길드 알죠? 상업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도 길드라는 상업 조직이 조직되어져서 경제적인 활동이 활발했다고 합니다. 물론 항구 도시니까 더욱더 그렇겠죠. 그래서 살기 위해 길드에 가입해야 되지만, 이 상업조합에 가입해야 되지만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드에 가입하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됐고 황제에게 절을 하는 숭배를 했어야지만 이 길드에 가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성도들은 길드에 가입되지 못했고, 길드에 가입되지 못하면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고, 이제 소아시아 7교회 이야기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했으나 뭐 이런 얘기 나오는 부분은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황제를 신이 아닌 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요한계시록에는 계속 주 하나님 계속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황제를 주로 신으로 모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고백은 황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 주 하나님 계속 고백하게 되어지지요. 그런 배경 가운데 여러분 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고, 이 쓰여진 개혁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리가 계시라는 걸 이야기했죠. 계시는 드러내다, 폭로해다, 알리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감춰졌던 거,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을 알려주고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요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계시하셨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보니까 이 알게 한 계시의 말씀을 임봉하고 감춰두고 숨겨두지 말고 드러내고 임봉한 것을 그러니까 풀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이쪽에 있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불말에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고 알게 한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더 이상 덮어두지 말고 알려주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동안에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무서운 책이어서 목사님들도 선교하기가 조금 두려워. 그 설교를 잘하지 않은. 그런데 22장 10절을 보니까 이것은 알려져야 돼.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이 시대의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설교해야 될 책이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배경은 다르지만 고난을 받는 것은 똑같고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에 알려지고 선포되고 가르쳐야 될 말씀임을 제가 깨닫게 되어진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는 더 이상 이 예언의 말씀을 감춰두지 말고 드러내서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추지 말고 드러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에 고난을 받는 이들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다면, 이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또는 믿음의 고난을 당하고 삶의 현장에서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더욱더 이 시대에 읽혀져야 되고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필히 빠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시대에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 일어날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는데, 사도 요한이 감옥성에서 고난을 당하고 돌을 캐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해보고 구약 성경도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 말씀들을 이렇게 통찰해보고 조명해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보십시오. 2절 말씀 1장 2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느니라. 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구전으로 또는 기록된 것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르쳤던 말씀들,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자신이 본 것, 성령님에 의해서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통찰하게 되고 느끼게 된 것, 이것을 기록해서 확신한 가운데 성도들에게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알게 해서 그것을 확신하고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록된 구약의 말씀과 기록된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베드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배경과 그들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깨닫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거지.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상징이 많지요. 상징이 많은 이유를 제가 현장에 가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도미티안 시대의 황제가 로마에 의해서 거기를 식민지화 시켰을 때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식민지화 되어졌을 때 독립투사들이 뭔가를 편지를 썼을 때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암호화 만들었죠. 현재에도 여러분 간첩 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이 암호화를 많이 만들잖아요. 자신들은 알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아도 몰라.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메시지가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당시에 암호화를 쓴 겁니다. 왜냐하면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식민지화 되니까 모든 부분에서 검열이 이루어진 거죠. 편지든 뭐든. 지금도 여러분 중국에서 복음을 전할 때 중국의 사람들이 공안들이 설교 문을 봅니다. 보는 이유는 중국에 대해서 잘못된 또 CCTV나 뭔가 보아서 잘못된 이야기를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검열을 하지요. 만약에 잘못된 말씀을 전하면 추방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 시대에 그렇게 검열을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원하는 말씀들을 상징화 만들고 이미지화 만들고 그리고 뭔가 기호를 만들고 숫자로 표기를 해야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익투스, 물고기의 문양의 기호도 자기들이 물고기를 그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고, 남들이 볼 때는 물고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는 신앙 고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황제의 눈을 피해서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 잠깐 이미지로 보겠습니다. 볼까요? 물론 부분은 아니지만 열어주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산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산이 아니라 언덕이에요. 제가 원어를 보면 우리나라 말은 산이라고 나오는데 원어는 언덕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그 현장에는 산처럼 보이는데 다 언덕이에요. 지금 보니까 산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언덕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많지가 않아요. 평야 가운데에서 불쑥불쑥 올라와 있는데 마치 제주도의 오름처럼 그냥 그런 언덕에 불과한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또 보여주세요. 네, 산처럼 보이죠? 근데 너무나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언덕이에요. 나무들이 없습니다. 또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이게 지금 되게 높아 보이는데 그냥 걸어가면 올라갈 수 있는 언덕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산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언덕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한, 그리고 그 언덕에 올라가니까 나머지 부분에는 이렇게 잔디화되어지는, 들판이 되어지는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는 언덕에서 사람들은 딱 이렇게 들판에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또 열어줍니다. 언덕 위에 이렇게 집들이 빼곡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달동네 있죠? 제가 놀랐습니다. 이스탄불에도요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그 사진은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이렇게 집이 빼곡하게 있습니다. 길이 어딘지 안 보여요. 그럴 정도.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황제 시대에 얼마나 많이 핍박이 있었냐면, 이게 지금 위에는요 도시입니다. 근데 아래에는 지하 동굴입니다. 제가 갔다 온 이 지역의 동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동굴이 6,000, 7,000km까지 파다합니다. 동굴 속을 보여드릴게요. 네. 이 동굴이 처음에 발견되는 것은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에 닭이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물인 줄 알았는데 닭이 빠졌는데 닭 시체라도 조금 건져내야 되겠다 해서 우물을 했는데 물은 나오지 않고 뭔가 이상하게 해서 그 우물을 돌아봤더니 동굴이었던 것이 발견되어져서 나중에 파고 들어갔더니 거기에 엄청난 동굴이 있었던 거죠. 근데 처음에는 히타이트 족속들이 이 동굴을 팠는데 이 동굴이
처음에는 전쟁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 동굴을 로마 황제 때의 핍박을 피하기 위한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동굴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동굴이 들어갈 때 이렇게 좁게 들어갑니다. 또 들어가서 방이 있을 때는 조금 한 사람 두 사람 잘 수 있는 방들이 있죠.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지금 사모님이 내려가고 있죠. 뒤통수만 찍었어요. 네, 좁게 있죠. 그리고 옆에 있는 건 뭐냐면 혹시나 사람들이 동굴을 발견하고 들어오게 되면 도망가야 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버는 거죠. 그래서 다른 동굴까지 6,000km, 7,000km 아마 들어가서 그 사람들도 제대로 찾을 수 있었을까 의문이 돼요. 또 열어줍니다. 이곳은 사모님이 서 있는 곳은 성도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여기서 예배를 드렸던 성전. 왜 그러냐면 사모님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동굴이 이렇게 파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모양. 그래서 물론 추측입니다. 좀 넓기도 하니까 십자가의 모양이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상당히 넓습니다. 네, 또 넘겨주세요. 네, 이것은 아까는 동굴을 피해서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서 넘어왔다면 이거는 수도사들이 살았던 거처입니다. 시내에서 많이 떨어졌는데 수도사들이 떨어져 왔던 이유는 당시에 기독교가 봉인이 되어졌지만 이제 얼마나 믿기가 편했겠어요. 그런데 믿기가 너무 편하니까 사람들이 타락되는 거죠. 사제도 타락되고 성도들도 타락되고 로마의 문화에 빠져서 술에 취하고 향락에 빠지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벌어지자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먼 지역으로 나와 수도사처럼 이렇게 동굴을 파서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핍박을 피해서가 아니라 세속화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를 벗어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사들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3대 전쟁이 있었습니다. 3대 전쟁의 첫 번째는 로마 황제 숭배와의 전쟁이었죠.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었고 종교의 자유에 제약이 있었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되는 황제 숭배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은 유대교와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전쟁은 뭐냐면 여러분 AD 70년에 유대교가 예루살렘에 멸망하면서부터 물론 멸망할 때에 10대 황제였던 티투스에 의해서 멸망을 되었고 그리고 그의 동생인 11대 황제 도미티안에 의해서 유대교가 멸망이 되어지지요. 근데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유대교까지 무너집니다. 그런데 랍비들을 중심으로 유대교 재건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흩어졌잖아요. 그 유대교를 재건하면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유대교를 믿었다가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로마에서 유대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줬고 로마에서 이 유대교를 보호해주고 있으니 너 기독교에 있으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유대교로 돌아와라. 그래서 핍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유대교의 보호를 받는 거죠. 두 가지였습니다. 유대교의 전쟁은 뭐냐면 유대교로 돌아가서 핍박에서 보호를 받을 거냐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켜서 핍박을 받을 거냐 두 가지 저희 하나를 선택해냈습니다. 유대교와의 전쟁이 있었고 마지막 전쟁은 거짓교리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율법주의와의 교훈, 율법주의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과 또는 이세벨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 이러한 교훈에서 자기를 지키는 이러한 세 가지의 영적인 전쟁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사람들이 왜 성제 숭배하는지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가서 많은 걸 느꼈고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이 하나하나 풀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여주세요. 또 몇 개 넘겨주세요. 네, 여기 이게 이슬람 사원입니다. 보통 우리는 모스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이스탄불이나 이 튀르키예 이게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들은 게 있는데 이슬람 사원에 지금 기둥이 4개가 서 있죠. 이게 기둥이 1개인 게 있고요, 2개인 게 있고요, 4개인 게 있고요, 6개인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둥이 각기 다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 기둥은 그 교회의 이 모스크 사원의 부를 상징한대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도 교회가 돈이 많으면 건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들이 교회 재정이 많아지면 저 기둥부터 세운대요. 그래서 하나인 교회는 교회 재정이 얼마 없는 교회고 6개의 교회는 그 기둥을 세운 교회 그 부분은 그 이슬람 사원이 부자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는 거의 다 하나, 2개였는데 제가 이스탄불 가니까 6개를 봤습니다.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보여줍니다. 네, 모델들이 있죠. 저 뒤에 지금 6개 보여요, 안 보여요? 5개가 보이지만 하나가 2개 뒤에 가려진 거예요. 6개가 보이죠? 네. 그러니까 대도시다 보니까 부자들이 많은 거죠. 여기도요, 뭐 이슬람이지만 마치 개교회처럼 포교 활동을 하는데 마치 하나인 교회, 그러니까 이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작은 사원이 있고 큰 사원이 있는 건 각기 알아서 생존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교회랑 같이. 근데 여러분, 이 이슬람 그 기둥에 위에 보게 되면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그 스피커가 달려 있는데 하루에 5번씩 새벽, 낮, 저녁, 밤 할 것 없이 하루에 5번씩 소리가 납니다. 마이크에 대고. 그걸 아잔 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타잔 소리처럼 이 나와요. 그 시간은 뭘 시간이냐면 이슬람 사원이 기도 시간을 알리는, 예배 시간을 알리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사람들이 기도하는 처소로 와서 기도를 하고 그 현장에서는 이슬람 코란, 어떤 사람은 이제 그 소리에 코란을 낭독한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코란은 이슬람의 성경이지요. 그거를 그냥 마이크에 대고 낭독을 해요. 저희가 마지막 이스탄불에서 숙소를 갔는데 바로 옆에 사원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자려고 하는데 소리가 나는데 너무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잤습니다. 그 귀마개를 하고 잘 정도로 호텔이 너무나 방음이 안 돼 있는 거죠.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스탄불 박물관을 갔습니다. 박물관을 갔는데 박물관을 도는 곳 가운데 한쪽 구석에 사제의 옷을 입고 한 사람이 코란을 읽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그곳에서 박물관을 관람하는 모든 방문객들한테, 모든 관광객들한테 코란을 읽어줍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자기네 말로 알아들을 거고 아니면 못 알아들을 거고 읽고 시작합니다. 이게 중동의 문화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4장 7절. 시작. 원하스를 가져다가 백성에 대한 독하여 유대하니 그들이 내 여호와의 원하스를 우리가 행하리라. 중동 이 문화권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약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했습니다. 여기서 읽는다는 것은, 읽는 자라고 하는 건 낭독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을 보면 예배 시간에 편지를 낭독합니다. 이렇게 회당이나 교회에서 성경을 읽는 자, 낭독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낭독하는 자, 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낭독하는 것은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마이크를 대고 코란을 읽고 방문객이 듣든지 안 듣든지 코란을 읽어댑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메시지를 전할 때 회당에서 낭독을 했고, 그리고 편지가 오면 편지도 낭독을 했습니다. 아마 소아시아 교회에 보내줬던 편지가, 그 한 편지가 요렇게 돌아가서 회신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낭독했겠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이 당시에 말씀을 낭독하는 자는 물론 성경을 읽는 자이지만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이야기하겠죠. 오늘 성경에서 복 있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읽는 자가 복이 있대요. 여기서 읽는 것은 낭독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직언을 낭독하는 자, 읽는 자지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읽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읽는 것에 집중하라는 거죠. 여러분, 읽는 것이 복입니까? 읽는 것은 아직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복입니다. 당시 도미티아 황제 시대에, 핍박을 당하는 시대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상황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피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다는 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회유해서 다시금 자신들을 보호해 줄 테니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했을 때 돌아가지 않고 계속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읽는 게 복입니까? 아직 믿음을 가지고 읽기에 복이라는 거예요. 또 읽는다는 것이 왜 복입니까? 아직 영적인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황제 숭배의 고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면 잡혀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자밥에 또는 찢겨 죽는, 제가 에페소를 갔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는 곳곳마다, 도시가 형성된 곳곳마다 원형극장이 있었습니다. 원형극장은 뭐 하는 곳이었냐면 로마인들이 너무 할 일이 없어서 유흥을 즐겼는데 그 유흥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넣어서 사자마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넣어서 화형을 시키고, 잘 알고 있었던 사람과 사람들이 싸워서 검투사로서 서로 죽이는, 그걸 가지고 재밌어하는, 그렇게 보였던 것이 원형극장입니다. 그래, 가는 곳곳마다 그 원형극장이 있는데 에페소가 제일 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죽음이 있는 것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있다는 것은, 또한 사도 요한이 전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은 영적인 메시지가 아직도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또 복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읽는다는 것은 깨달을 찐저라고 말합니다. 즉 읽는다는 것은 깨달음이 있기에 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 깨닫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깨달은 것을 편지로 써서 보냈지요. 사도 요한 또한 자신이 깨달은 것을 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왜 읽는다는 것이 복이에요?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복입니다. 또 왜 읽는 것이 복입니까? 자기가 읽으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기에 복인 거예요. 여러분 1장 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영에는 말씀을 듣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가까우니라. 현장에서 제가 묵상해 왔습니다. 그러한 핍박과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이 정말 이들에게는 복이었겠구나. 뭔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신앙에 깊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영적인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복이었구나. 그걸 들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낭독하려고 하고 보려고 하는 그들은
정말 생생한 믿음을 간직했던 사람들이구나라는 사실을, 그러게 구원받을 수 있기에 그들에게는 복이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그 전하는 걸 이야기하죠.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게 복입니다. 당시에 이슬람 사원에서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아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잠자는 사람들까지, 일상생활하는 사람까지 다 들을 수 있도록 그 시간에 모든 사원에서 여러분 아잔이 울린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잠자는 시간에도. 박물관을 관람하는데 관광객이 듣던 알아듣지 못하던 코란을 읽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듣던 알아듣지 못하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거구나. 알아듣던 알아듣지 못하던, 깨닫던 깨닫지 못하던, 따르던 따르지 않던, 전도가 되던 전도가 되지 않던, 핍박을 받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시간에 와서 잠을 자던 잠을 자지 않던, 깨어서 듣던 듣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던 받아들이지 않던 전하는 것이 복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사모하는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 깊어졌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 시대에 읽을 수 있는 것이 복입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그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는요, 성경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상황,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그때는 못 읽었지만 지금은 읽을 수 있음에도 읽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시간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게 되고, 피곤해서 성경을 못 읽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성경을 못 읽게 되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 대도사가 너무나 많아서 성경을 못 읽게 되기에, 그리고 유혹거리들이 많고 정욕거리들이 많고 할 일이 너무나 많고 학원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이 있어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시대. 그러나 이 시대에 내가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복입니다.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 성경이 널려있지만 내 생활 가운데 성경을 읽을 수 없는 분주함 가운데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복입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전하겠죠.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면 다 죽음입니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전하겠죠. 나는 죽을 걸 각오하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복음을 전해도 우리가 못 전하는 이유는 담대함이 없자는 거잖아요. 침뱉음을 당할까봐, 욕먹을까봐.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기독교 이미지가 나빠지는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나에게 담대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게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복된 사람이 됩시다. 분주한 일상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핍박은 없는 이 자유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지 못하는 복이 없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비로소 알고 깨닫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마이크를 다 대고 코란을 읽어내가며 비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진리를 전하면서 우리들의 입은 닫아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분주함과 우리들의 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복에 대한 개념을 다시금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세상의 여러 문화와 가치와 싸우고 있다는 증명이기에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